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노래 중에 눈으로 말해요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숨겨도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은 바꿔 말하면 눈으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눈으로 안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신이 평안하다고, 수치심이 덜할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벗었다는 극도의 수치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산 사이를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아담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지금 동산을 거니시는 당신의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 녀석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그래서 부끄러워하며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것을 알고 물으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감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는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스냐 노냐는 거예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질문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을 알고 싶은데, 아담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게 된 경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먹었냐, 그것을.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민낯이에요. 인간은요, 한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 아세요?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은 뭡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죽으면 혼자 절대로 안 죽어요. 딴 사람은 꼭 물고 늘어져서 같이 죽어. 그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하는데, 아담은 혼자 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누굽니까? 하와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안 좋아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은요,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감사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문제였다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지 안 줬으면 안 먹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하와도 과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도 먹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데 뱀이 먹으라고 자꾸 꼬이는데 어떡하냐고. 미안해서라도 먹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피해자는 있는데 피의자는 없어요. 피해는 다 당했는데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야.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이 하와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왜 먹냐고. 또 하와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 뱀이 자꾸 먹으라 그래서 먹었지 결과적으로는 나는 먹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이 자꾸 먹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 중에서 오피스 빌런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피스 빌런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피스는 회사잖아요. 빌런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악당이에요. 회사의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악당이 있다는 거예요. 오피스 빌런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편을 가르고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 자신의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 남의 공을 빼앗는 사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오피스 빌런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자코리아 설문에 따르면요, 그 오피스 빌런 중에 최악의 오피스 빌런은 누구냐면 책임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책임 회피형. 여러분 회사라는 직장은 서로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맡겨진 업무에는 다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책임 회피형은요, 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책임 전가형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건 난 이거 몰라라고 하는데 책임 전가형은요, 그 책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매거진에 보니까요, 매거진 직장 생활을 보니까 책임 전가를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책임 전가는 선량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지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들은 그 나쁜 본성이 나왔는데 그 본성이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끊임없이 이 죄는 전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남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선량한데 남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인 심각한 문제는 누군가를 자신이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죠. 심리학자들은요, 책임 회피의 동기로 자신감의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자꾸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요, 자신감 없이 세상을 산대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 자신으로 인해 생긴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책임에 대해서 남에게 전가시켜버린다. 이는 잘못이나 열등감과 패배감, 수치심 같은 심리적인 불편함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내포할 때 그 책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은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추석 명절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사건 잘 아시죠? 김건희 여사가 쓴 박사 논문 중에서 43%를 남의 것을 인용했는데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요. 미국은 이 표절에 대해서 한국보다 엄격한 거 아시죠? 박사 논문을 쓰는데 한 구절이라도 남에게서 인용한 구절에 대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요, 그 박사학위 논문은 박탈돼 버려요. 엄청나게 엄격한 범죄 행위로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지식을 훔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김건희 여사가 쓴 그 논문의 가치가 500원도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각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탤런트 김혜수예요. 이 김혜수도 논문 표절 때문에 문제가 났거든요. 둘 다 똑같이 논문 표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수는요, 그 논문 표절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덮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내놓고 계속해서 학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부각돼서 그것을 이슈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김혜수는 똑같이 논문 표절을 했는데 왜 사회로부터 비난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논문 표절 문제가 기자들로부터 나왔을 때 김혜수는요,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바쁜 중에 논문을 쓰다 보니까 무엇이 표절인지도 모르고 막 써오고 그것을 강제로 도용한 그런 잘못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촬영일로 바빠서 제대로 성의껏 논문을 쓰지 못했고 이것은 논문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받은 논문의 학위를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철저하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패나 잘못이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모든 화살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려고 자꾸 뭐를 붙여서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엄청나게 불려져서 사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하십니다. 뱀에게는 넌 앞으로 다시는 걸어다니지 말고 배로 기어다녀라. 그 흙을 먹는다 그랬는데 이 뱀은요,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혀를 낼름낼름 하고 다니잖아요. 그 흙 밑에서 막 다니니까 흙 먹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로 냄새를 맡고 느낌을 갖는 거거든. 그뿐만 아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요, 후손들도 대대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는 어떠한 징벌이 내려졌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모르겠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동물들은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 통증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요.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해산할 때 남편이 들어가면 남편 머리를 쥐어 뜯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놈아,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라고. 그래서 자꾸 미국은 자꾸 출산할 때 들어가라 그랬는데 멀찍이 가 있죠. 남자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밭을 땀을 흘리며 노동하여서 먹을 거리를 일궈내야 되는
그러한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일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에덴, 그 아름다운 그 에덴에서 인간은 살 수 없이 나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죠. 아담 때문이라고. 우리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죄성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다시 한번 복귀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이미 따먹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시던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내 죄 때문에 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고 물었을 때, 저 뱀이 먹게 했습니다 하지 않고, 제가 죄인이라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실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솔직히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용서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눈같이 양털같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에서 서로 우리의 잘못과 죄가를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잘못 지난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의 모든 그런 주의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 변명과 책임 전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취함받고 구원함 받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과 책임 전가가 치명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인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변명과 핑계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발전이 없다.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집안만 좋은 데서만 태어났으면, 우리 가문이 영광스럽기만 했으면, 아니면 우리 집안이 재물이라도 많았으면 내가 이꼴로 살지 않는다. 늘 변명만 늘어내놓고 사는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느끼고 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고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고백하면요, 그것은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다음에도 선악과가 있으면 또 따먹어. 또 변명을 해. 제가 또 먹으라 그랬다고.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인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한다면 비록 그 순간은 아프지만 좀 더 나은 미래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해서 마음 깊이 반성하고 고백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즉시로 저는 용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인근 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양로원을 방문하는 그러한 그 모임을 제가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중에서 창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창으로다가 텔레비전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내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든지 그 양로원에 가면 인기 1위였습니다. 아주 창을 거창하게 잘해요. 그 모임에서 만난 그 친구, 동호회죠. 그 동호회의 친구가 제 아내를 소개시켰습니다. 저에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는 불쌍한 그 국군 아저씨께 네가 위문 편지 좀 하나 써라. 그렇게 해서 제 아내가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을 제가 선을 보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서로가 중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면요 꼭 만나는 부부가 바로 이 부부인데 제 아내가 저희 그 여자 그 동호회에 같이 있던 모임에 있는 그 언니를 상당히 따르고 좋아했어요.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그 무슨 환웅인가 이런 향수의 향이 여러분 가짜인 거 아시죠? 만약에 바나나 향이면요 진짜 바나나를 갈아서 그 바나나 냄새를 풍기게 한다. 이건 바보입니다.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그 향기의 독특한 그거 냄새의 특이한 것을 화학적으로 뽑아내서 만드는 거거든요. 다 향수나 이런 게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제가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 실험실에요 30년이 넘은 그 당시에 수백만 원 하는 어항이 있었대요. 근데 제 아내랑 그 친구랑 같이 그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제 아내가 총체를 뭘 어떻게 했는지 그 어항을 깨먹었습니다. 바로 해고예요. 바로 해고예요. 근데 이 선배 언니가 제 친구죠. 제 친구가 사장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깼습니다 그랬대요. 이건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지은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요. 자기가 깼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아내가 존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이에요? 진짜 해고당하기 딱 알맞는 건데 근데 그 사장이요. 역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성실함과 인격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 줬대요. 그래서 둘이 나란히 회사에 남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인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저도 회개했고 여러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는 딱 두 가지 대답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대답이요? Yes or No. 너 선악과 따먹었냐? 아니 그게 자초지종을 알아야 된다고. 그 먹었다고 그렇게 치자고요. 그런데 그 먹은 이유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 있고 변명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말 잘하면 오제이 심슨도 형사적으로는 무죄인데 민사로는 유죄예요. 이게 참 이상한 법인데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 잘하는 변호사를 썼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 잘한다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고요. 무슨 뭐 변명되고 뭐 그럴듯하게 이유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물어요. 먹었냐 안 먹었냐? 먹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요,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스냐 아니면 노냐예요. 믿음은 항상 예스와 노 사이에서 선택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바로 이 두 대답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 안에서 살면 심플합니다. 변명을 대려고 하니까 복잡해져요. 또 아리바이를 만들어야 돼. 또 너 여기 갔다고 쳐. 내일은 너 이쪽에 갔다. 그걸 또 적어야 돼. 까먹으니까 복잡해지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심플하게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복잡하게 살 때가 많거든요.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세요. 그래서 말로 다 살려고 하지 말고, 말로 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스와 노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